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형제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한 말은 로마 교회 형제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들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 다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하고 영스러운 형상으로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겉사람의 구원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 속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신분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점차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성령과 빛과 생명을 채워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겉사람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시는 옛 창조의 역순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은 환경, 자연계에서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고 하는 현상, 징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모든 무너지고 또 병들어 버린 그러한 모든 자연계를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도 몸의 구속,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형상으로 입게 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양자라는 말은 대부분 데려다가 키운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들 되게 하는 영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 되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볼 때 엘리에셀처럼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서 아주 충성스러울 때,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 양자로 취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상속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엘리에셀을 너의 후사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시 또 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종한테서 태어났으니까 그 신분이 너희의 후사가 될 만큼 존귀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내 본처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너의 후사가 되게 해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제 아내는 원래 처음서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요, 이렇게 토달지 않고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본처를 통하여서 본처의 경수가 다 끊어졌고 90세가 된 할머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서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후사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데려다 키운 자식은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육체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약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람도 후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아셔야만 됩니다. 그냥 세상의 수많은 교파 사람들처럼 교회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에 거듭났다고 하는 그러한 출생 신고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남발하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된 오늘 이 시기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따라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온전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실제로 사람들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늘 같이 붙는 그 묘사하는 수식어가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는 말씀하는데, 그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사람의 아들로서 아버지 어머니로 받은 육체로 이렇게 입고 있는 우리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맏아들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가 가깝고, 그때가 바로 살아있다면 우리들도 천사들이 쳐다보지 못할 만큼 해보다 더 빛나는 그런 광채를 온몸에 입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20절 21절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리로서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모든 거듭난 형제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정말 21세기는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상의 이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기상의 이변의 첫 번째 아주 획기적인 변화는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하나님이 천년을 살게 하셨던, 범죄하고 난 뒤에도 천년을 살게 하셨던 그런 수명이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다고 하셨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시각에 하루 정도는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을 기록한 창세기의 그 사례를 보면은 홍수 심판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무두셀라가 1000년을 못 채웠지만은 969세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오래오래 살고 있는 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 나무라고 붙인 것이 있는데, 이 나무는 거의 6000년 내지는 7000년 정도 지구상에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들은 오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늘날 왜 이렇게 점점 더 수명이 짧아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의술은 발달했는데도 100세 사는 것이 나무들보다 어려운 일로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로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민하셔 보니까 빨리 데리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오래 살지 않게 편안하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일 나무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범죄 후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천사를 시켜서 막으셨습니다. 화염검을 든 천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불칼을 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그냥 안 두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은 범죄 후에 막으셨냐 하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함이 없이 이 육체적인 겉사람만 1000년을 살고 5000년을 살고 한다면은 결국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인데, 죄만 엄청나게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 형벌을 중하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영혼의 본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 중에 보면은 기후 이상 변동 이런 걸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요즘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남미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에 대해서 이 몸살 정도가 아니라 중병을 앓고 있다고 며칠 전 기사에서 다루었던 것을 소개해드리자면은, 브라질, 그러니까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지역의 수많은 밀림들이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넓은 지역이 전부 잿더미로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2일, 23일 이틀 동안에만 해도 1663건의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산소를 지구 전체 생명체에게 공급하는 밀림들이 소실돼 가고 있다고 하면서 재난이라고 전 세계가 도와야 되는 문제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도 보니까
아마존 산불의 연기가 아르헨타 상공까지 뒤덮었기 때문에 이 산불 대책을 유럽 각국까지도 같이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뭐 이러한 문제까지 일어나면서 대통령과 뭐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들까지 일어나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동부 산타크루스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9,539제곱미터를 완전히 정말 죄로 만들어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불러올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칠레도 수십 년 동안에 최악의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칠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유럽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눈이 안 와야 될 때에 폭설이 쏟아지고, 따뜻해야 될 때에 너무나 뜨거운 폭염들이 쏟아져 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제정신이냐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냐면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도 언젠가는 점점점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인의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부터 해방되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그러한 피조물도 느끼고 호소하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처럼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영적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은 깨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때보다 편지를 쓸 때가 훨씬 더 몸의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표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시기는 얼마나 더 가까이 왔을까 하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경각심과 같은 어느 정도의 깨어서 느끼는 감각이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더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한테는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혼이 죽어 있든가 아니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면 당연히 느끼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과 싸워서 그 영광의 주께서 오시는 날, 낮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주님과 영원한 상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빛을 발하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요,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라.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 그 속에 속 사람이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속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생명과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영과 그의 육체가 불가되는 어느 날, 불과 100년 안에 일어나는 어느 날, 그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에서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계속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교회는 믿음이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을 쫓다가 보니까 이상한 것에 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두 번째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징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까지 절대로 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동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혼란스러운 것이라든가 안일과 나태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진리에서부터 떠나는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배도한 교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 세워지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강요하는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어떤 신보다 더 뛰어난 위력을 보여줄 것인데, 속지 말고 그 모든 거짓 기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올바로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은 추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성전이 없는 상태로 있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땅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성전이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강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지막 70번째의 약속 또는 평화 조약 기간 안에 그 절반의 때에 성전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한 우상을 세우고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또는 통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다가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시면서 그 말씀 후에 또 뭐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세우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요한한테 주님이 비디오를 하늘에서 틀어서 보여주시면서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런 비유입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우상에 말하는 우상은 없었습니다. 부처 우상도 말한 적이 없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신의 우상도 직접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상들은 말 잘합니다. 오늘날 우상들은 한국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어느 나라 말이든지 잘합니다. 한국말, 미국말, 스페인어, 독일어 어느 말이든지 잘하는 우상이 그 성전에 세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보여주시면서 장래 일어날 일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기록하여서 전하고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서 주목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우상, 다시 말하면 로봇을 가리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은 많은 면에서 점점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고, 이쪽의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져 있는 로봇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미국의 구글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가 개발한 치타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100m에서 신기록을 갖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시속 28마일을 달리는데 반해서 이 치타라고 하는 로봇은 시속 29마일을 달리므로 우사인 볼트가 그냥 총알처럼 100m 달려가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로봇이 지금 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개발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점점 더 너무나 빠르게 진화되는 모습으로 인간의 능력 한계 이상으로 인간 세상을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발로 걷는 인공지능 로봇 아틀라스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거는 진짜로 바둑 구단 알파고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으로서 무엇이 최적의 판단인지 스스로 계산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람의 발로 차거나 쓰러뜨려도 다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력을 활동을 해서 다른 어떤 사람의 조정이 필요 없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온갖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로봇 가운데 펜맨이라고 하는 이 로봇은 군인들이 입는 화학 방호복 그 외에 여러 가지 첨단 장치들을 몸에 부착을 해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위험스러운 곳에 투입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로봇으로 자기의 머리를 바꿀 때에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점점 더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빅독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181km를 킬로그램을 등에 지고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도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샌드폴리라고 하는 이 로봇은 최고 9m 장애물을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라이즈라고 하는 로봇은 이런 직각으로 되어 있는 벽을 몇십 층이든 간에 상관없이 기어 올라가는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목에다가 폭탄 몇 개만, 아주 강력한 소형 폭탄 몇 개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에 한 개, 저 집에 한 개 집어넣든가,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막 돌아가는, 요즘 그 위에서 비행기 없이 헬리콥터 없이 찍어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인간의 위협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우리한테 직접 어떤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성전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로 로봇이 작동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이제는
아주 놀랄 만큼 발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뇌에다가 어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로봇한테 생각만 하면은 그 로봇이 내가 생각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지금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개발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의족 같은 것들도 사람 몸에 붙여놓은 기계 장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래 있던 다리나 팔처럼 머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로봇한테 지시해서 다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 정보 같은 것들을,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고, 컴퓨터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람 뇌 속에다가 다시 올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이러한 인공지능형 사람과 교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등장할 수 있는, 그것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피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는 징조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씀 시대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정말로 잘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상황들이 갖춰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을까? 지구 전체를 정복했던 어떤 정복자도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2009년이 아니고 2018년에 한겨레가 2월 달에 내놓은 기사에 보니까, 중국은 이미 전국에 1억 7천만 개의 CCTV를 다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안에 6억 개가 더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억 7천 개에다가 6억 개를 더 더해 놓으면은 이건 뭐 한 7, 8억 개 되는 CCTV가 중국 전역에 다 돼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옛날처럼 구닥다리가 아니라 전부 다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스스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요거 몇 번지에 몇 층에 살고 있는 누구구나, 그 사람 나이는 몇이고 직업은 뭐고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들어오고, 이것까지도 다 아는 그런 CCTV가 지역지역에 지금 설치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통제를 필요로 하는 중국 같은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할 때에 하나의 좋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7년도에 총 95만 4,261대의 CCTV가 사방의 골목골목마다 국가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그 CCTV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웬만한 건물은 전부 다 CCTV가 있습니다. 요즘은 밖에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뭐 전등을 어떻게 제대로 해놓고 왔는지 밖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집에 있든 건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그와 같은 일들이 갖추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질이 나빠지고 범죄 가능성은 점점 많아져서 누굴 봐도 예비 범죄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심지어 강아지까지 어떤 통제 장치를 몸에 부착해 가지고
요거 똥을 쌓는 강아지가 누구 강아지냐, 이것까지도 지금 찾아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숨을 자리가 있고, 만약에 감시자가 그 권력을 나쁜 데 사용한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누가 그 앞에서 피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활용되기 전에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해서 데리러 오시는 그날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난번 춘절에 경찰들한테 안경을 하나씩 배포를 해가지고 착용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경이 인공지능 안경이 되다가 얼굴 인식하는 능력까지 딱 부착됐기 때문에 2층에서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쫙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 얼굴에 하나 딱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인신매매범이다. 저 사람이 무슨 성추행하고 도망치는 흉악범이다. 이것이 딱 2, 3초 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딱 보면은 그게 벌써 저 사람이다 하는 게 나와가지고 춘절에 30명 정도의 그 흉악범들을 딱 찾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끼어서 간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정말 우리는 편리함 속에 스스로 갇히면서 동시에 우리는 모든 통제 속에 어쩔 수 없이 점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면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래서 마지막 때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 문제입니다. 요즘은 흉악범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활개를 치지를 못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심지어 그냥 눈물 한 방울 제대로 잘못 흘려놔도 그대로 잡아버리는 이러한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문제이지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CCTV가 요 사람 찾아라 그러면은 어디로 갔는지 다 찾아가는 거죠. 구글에서 타임라인을 추적해 보면은 어디 갔다가 몇 시에 커피 마시고 어디 가서 뭔 결제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다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범죄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못하도록 막아놓은 시스템 때문에 감시가 그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그 질들이 이전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점점점 떨어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함으로써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깨어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올라가야 할 언덕이 더 가파를수록 우리가 어둠과 싸워야 할 짐들이 더 무거울수록 기름은 많이 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은 그 차는 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목사이든 뭐 전도사이든 장로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주유가 되지 않는 그 시점부터, 기름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자기 자랑이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묻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일주일이든 한 주간이든 간에 정말 그 시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쳤던 사람들 보면은 나오는 말이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차이점은 우리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제대로 주유하느냐 못하느냐, 좋은 기름을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그냥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기름을 집어넣느냐, 이 차이인 줄로 우리 모두가 알고 주소에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유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헐몬산의 이슬이 그 머리에서부터 쫙 밑에까지 내린 것 같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버린 그 기름이 옷깃에 흘러서 발끝에까지 내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곧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최고의 잘 지어지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내가 아무리 가꾼다 해도 보스톡인지 보톡스인지 뭘 하든지 할지라도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찌그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수십 번 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것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워 경사하는 것이 다 헛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세우실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입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입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머리돌 모퉁이돌 대신 그분의 형상같이 완벽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우리 육체를 위하여서, 세상에 머무는 삶을 위하여서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 집, 내 집 좀 잘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대가가 되게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거주하시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성 쌓는 데에만 골몰해 있다가 결국 바벨탑 쌓다가 이렇게 흩어지고 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거기서 불로 뽑아내가지고 장막을 치고, 자기들이 세운 집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한 터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본향으로 삼고 그리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 치는 것이 뭔가요? 머무르고 여기에서 그냥 여기가 조사오네 하면서 그냥 천년 만년이나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겠죠.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장막을 지고 유대인들이 여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내려놓는 법도 조금씩 더 배워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살리셨는데 오늘날 정말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기 힘들죠.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또 손으로 안 잡히면은 가슴으로 안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묶어가지고 머리에도 여야 되고 등에도 쥐고 그렇게 하면은 잘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은 여기에 우리의 삶이 40년의 광야 삶보다도 더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다 책임을 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손이 짧아지시고 그분의 계획이 변화되어서 우리에 대한 무시하시고 관심을 갖지 않은 무관심으로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은 다시 똑같은 분이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조금씩 주님이 잘 주님 따라갈 수 있게끔만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최고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괜히 내가 원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뭐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면은 주님 나라에 갈 때에 주님이 더 칭찬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실 때는 더 거기에 맞는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하실 것이니까 범사에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감사하면서 끝없이 그분을 찾으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도 이겨서 상 받고 또 이겨서 상 받고 상이 쌓여서 거기에서 점점 더 프로가 되고 베테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으심직한 일꾼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들이 닮아져 가고 더 강해져 가고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 깨뜨리실 것이고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상낙원처럼 만든 일에 주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사탄 마귀와 죄 사망까지 완전히 멸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날, 만유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영원히 우리 앞에 멋지게 도래할 줄로 믿으시고 큰 목적을 위하여서 큰 위대한 이상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영원토록 주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높이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존재하신 분으로서 더 이상 좋을 것은 없다고 하는 그 지경, 그 경지까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